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념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글자와 문서로서 저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었고 그것에 따라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저희의 지성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저희 영과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듣는 분도 바로 알아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더 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세상 문물과 조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극히 적어서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곳저곳에 있사오니 오늘 배울 사무엘과 한나처럼 저희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차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 이런 인물, 이런 배경에서는 내가 무엇을 원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확실히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과 그 환경은 2000년 전이니까 우리하고 민족도 틀리지만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걸 배워서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큰 테두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은 오늘날로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 가운데에서는 민족 가운데는 모세 우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구성 요소를 할 때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형성기에서 민족을 눈으로 보이게 민족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을 다스릴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이 거주할 땅이 있어야지요. 그게 국가를 이루는 3요소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 모세까지가 백성 만드는 이야기. 장정만 60만이니까 합하면 200만이 넘었죠. 그러면 이제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백성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백성이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만 했어요. 자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된 습성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그게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됐어요. 근데 율법을 이제 줬으니까 잘 지킬 줄 알고 땅 찾으러 가자 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땅을 딱 찾으러 갔는데 가네스바네에서 3일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미리 보내보니까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합격했습니다. 둘이가 벌벌 떨고 거기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됩니다. 막 이런 소리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죽을 것이다 하는 사람 다 죽이겠다 해서 민수기가 40년 동안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고 20살 미만만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경상 미성년자입니다. 20살 미만은. 그래서 그들을 다시 키워서 40년간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그들을 놓고 다시 율법을 시간이 40년 갔으니까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것이 신명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재교육을 하는 책이다. 신자가 다시 신자입니다. 그래서 명자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율법을 다시 공부시킨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요. 죽고 여호수아한테 이주임식을 했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1.5세와 2세대입니다.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연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갈렙보다는. 근데 갈렙은 한 명 들어갔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장인이 들어갔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기요 신약시대에는 영적 전쟁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에 광야 생활 40년 민수기의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는 훈련. 그러니까 자신의 성화기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믿으면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표시된 게 뭐냐? 자꾸 누나하고 형이 대들고 사촌이 대들고 육적 장자권인 르우벤 자손이 대들고 고라 단 뭐 이런 사람이 대들고 그런 사건들이 광야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특징은 뭐냐? 외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신약시대의 영적 전쟁은 세 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정욕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정욕적인 전쟁은 뭐냐?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교회 가기 싫고 자꾸 육적으로 따라 살고 싶고, 그래서 정욕적이요. 그 다음에 전쟁이 두 단계, 두 번째가 세상 전쟁입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 세상적, 마귀적, 이 세 단계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나와의 전쟁,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강하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광야 안에서 자기들까지 싸움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뭐냐?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오늘날은 무엇인가? 이제 구약시대에 있는 세상과의 전쟁이 뭐냐면 가나안 7족속 여호수아가 때려부셨던. 그런데 오늘날 세상과의 전쟁은 뭐냐? 오늘날은 우리가 우상 하면은 뭐 절에 가서 뭐 하고 그 모스크 가서 뭐 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인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아주 진절이 나게 싫어했던 것이 다른 귀신 앞에 가서 절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몰렉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거 가서 실제로 공들이고 돈 갖다 주고 절하고 그걸 싫어했잖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 그럼 오늘날은 그것들이 뭘로 왔느냐? 탐욕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탐욕이니 곧 우상이라. 그러면 구약의 그 우상하고 오늘날 탐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우상을 쫓아다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맞든 틀리든 답이 바로 나와요. 거기는. 오늘날도 무당이나 점장애한테 가면 복채를 주고 가면은 답이 바로 나오죠. 맞든 틀리든 뭐 동쪽으로 이사가라 서쪽으로 이사가라 엉뚱한 소리 했었고,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시대의 마음이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공부해서 우리가 여기서 빗나갔구나. 그래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율법에서 항상 레위기하고 신명기 상벌장에서 그러잖아요. 이럴 때 돌아와라. 근데 그거 하기는 싫고 하나님 법을 따라하려니까 세상 재미,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 맞든 틀리든 옆에 귀신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 이제 오늘 볼 텐데 막 답답하니까 지가 무당 다 죽이라 해놓고 무당한테 지가 찾아가. 그래서 오늘날도 점쟁이한테 가면 맞든 틀리든 답이 바로 나와요. 그게 탐이에요. 내 욕심이요. 욕심. 그래서 그 우상은 뭐냐?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든 거면 인간보다 하등한 건데 그걸 왜 섬겨? 바보처럼. 그렇게 해서 두 번째가 세상인데 오늘날은 탐욕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문화입니다. 문화. 요즘에 어린애들은 어디로 잘 다 빠져갑니까? 어린애들은 음악으로 빠져가잖아요. 음악. 사단의 특징이 음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위하여서 비파와 수금을 만들고 그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는데 그놈에 타락한 거다. 그래서 오늘날 음악으로 애들을 싹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성인들은 뭘로 잡아갑니까? 스포츠로 다 잡아가요. 이 귀한 말씀 듣는 데는 그냥 소수인데, 스타디움은요, 그 뭐라 그래? 그거 풋볼 결승하는 거, 그거 100만 불이 넘는답니다. 자리 하나가 하루 저녁에 맨 최고 자리가. 그래서 스포츠로 다 가고, 그 다음에 세대를 불문하고 스크린이 다 잡아가요. 극장과 텔레비가 다 잡아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전쟁이 뭐냐?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의 최고의 단계가 뭐냐? 귀신과 직접 대면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마귀적입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맨 처음 영적 전쟁이 정욕적 전쟁, 두 번째는 세상적 전쟁, 세 번째는 마귀적 전쟁.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겁니다. 정욕적 전쟁은 내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적 전쟁은 오늘날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이 나와 왼수도입니다. 성령님은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적인 뭐냐? 실제로 이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을 이용하고 싶어 해요. 왜 딴 데 가서 놀지, 저 무스코카 가서 혼자 놀지 자꾸 사람한테 들어와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냐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영적 세계, 물질적 세계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잖아요. 왜? 몸이 있잖아요. 우리는 몸이. 이 세 가지 전쟁.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는 뭔가, 여호수아서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됐습니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뭐가 됐습니까? 국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전쟁을 하면서 맨 먼저 차지한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아간이 훔쳤잖아요. 아간이 감추었잖아, 물건을. 시내산 외투하고 금하고 은하고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끝끝내 이걸 찾아내서 내 걸 그놈이 가져갔으니까 그 물건을 내가 찾으려니까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데까지 불질러 버려라. 그래서 아골골자에 가서 삼족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흠양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숨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뭐냐? 신약시대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신약시대 교회는 탄생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신약성경 가운데에서 교회가 막 생기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막 생길 때 부부가 죽는 사건이 나오죠. 그 부부 이름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매 그랬잖아요. 그 감추매라는 단어하고 아간이 그거 차지했다는 단어하고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써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첫 단추부터 아간 같은 도둑놈이 있는데 그걸 눈 감아버리면 그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후지한테 이제 퍼뜨립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니 내가 뭘 좀 훔쳤는데 멀쩡하네? 그러면서 이제 악에 싸게 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그 다음에 다메섹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저쪽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첫 단추로 끓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감췄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야,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 한마디 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이 무엇인가?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덩어리가 크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 가고 성도는 하나의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저짝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 가나안 7족속 나쁜 무리에 섞여 있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편 만드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없이 전쟁하면요 100번 하면 100번 다 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하니까 예수님 믿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예수님 믿습니까? 돈 쓰러 다니고 권력 휘둘러 다니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누가 전쟁을 대신해 줍니까? 할례하고 6월절 지키니까 군대 장관이 왔잖아요. 그게 신약시대의 성령 세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고 성도고 구원 받으면 그때 성령님은 와 계시지만 그 성령님은 나를 구원만 해주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주는 성령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공부할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이기고 가는 데마다 땅을 차지하고 다윗의 소문만 듣고도 100개를 들고 온다 그래요. 다윗의 시를 보면. 이해하셨습니까? 구약의 전쟁을 누가 해줬습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예수아예요. 예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여호수아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기를 낳을 텐데 이를 예수로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잖아. 이름을 미리 져주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가네스 바네아 정탐 갈 때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그게 여호수아로 왔다가 오늘날은 예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로 있던 여호수아 이름을 바꿔서 가나안 정탐을 시킵니다. 대장으로 임명해서 그 다음에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혼자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 군대 장관이 와서 싸워서 이겨줬잖아요. 이겨줬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를 안 하니까 사사기 2장에서 그 군대 장관이 떠나잖아요. 떠나니까 막 외적이 침입해서 어려운 역사가 이뤄가는 게 사사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외적이 천입와서 힘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또 사사가 일어나서 구해주고 또 평안해지면 또 죄짓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네 가지 사이클 아셨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지막 영적 전쟁의 최고의 단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과 합세해서 전쟁한 것처럼 성도와 교회도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면 우리한테 세례로 오는 성령님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자, 예를 딱 하나만 듣고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베드로를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가 처음에 유대교인이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성전에서 1년에 3번씩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거기서 만난 거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한다. 반석이라 한다.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전이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갔고 제사도 드리고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맞다. 그런데 이것을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해줬다 그래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베드로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큰 소리 땅땅 쳐놓고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질할 때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일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 못했죠? 예, 예수님이 파송할 때는 능력을 좀 주어서 했지만 그건 예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얘기예요. 이걸 돔이라 그러는 거예요. 돔. 우리가 예수님의 킹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돔이 뭐예요? 도미네이트. 내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에 제 박 목사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목사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게 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돔에 있는 앞치마니까 그것만 가져도 귀신이 나가. 영역이 원체 세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막상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끌려가게 생기니까 예수님의 돔이 해체됐죠. 이제 스스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날 성령이 오니까 엄청난 체험을 해버렸죠. 그러면 그 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러고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관리들 앞에 가서 니들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확실히 차이점이 있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더니 안 오시네 하면서 쓴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성경에 읽혀지고 예수님의 내 마음에 믿어지면 거듭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못하잖아요. 지금 제가 예를 베드로만 들려드린 거예요.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다 도망가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순교하려고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그런데 그 성령 세례가 거기서 한번 임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도 그러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러고 성령 세례가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한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일이 또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세기적이요, 세대적이요, 우주적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육신으로 마리아 몸에서 응애하고 나온 사건보다 어쩌면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사건이 더 큰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절기를 소홀히 합니다. 그냥 오순절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것은 구약의 세 분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지만 구약을 보면 계속 성부 하나님만 나오죠. 우리한테 각인되는 것은. 그런데 사복음서 딱 2000년 지나고 와서 보니까 사복음서에는 계속 우리한테 각인되는 게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죠.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지나면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해서부터는 예수님을 이제 항상 볼 수 없어요. 당신이 필요할 때만 떡떡 나타나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당신이 필요할 때만 삼손 어머니한테 나타나고, 당신이 필요할 때만 여호수아한테 군대장관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냥 보기 싫어도 보이잖아. 육신으로. 그러더니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항상 보이던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아니 당신이 하실 일만 있고 하실 말씀이 있을 때만 딱딱 나타나는 거야. 문을 걸어 잠궜는데도 나타나. 세상전지. 그러고는 와서 또 뭘 잡서? 그런 몸으로. 구약에 나타나던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왜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항상 보이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더니 안 보여? 그러면서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7 제자가 다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낙담하니까 고기 잡는 데 가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괜찮다, 다시 제자 해라 하면서 거기서 숙권을 시키잖아. 제자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사도행전을 읽듯이 읽어야 되고, 여호수아서가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은 교회에서 미전노전도 나가서 전도하는 거, 또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전도하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도 아간의 그 나쁜 것을 얘기했던 동사하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얼마를 감췄다는 동사하고 똑같은 헬라어를 써놨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아주 순수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순수하게 하려고. 이제 이해하셨어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계시고 신약은 교리적 계시라고 제가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교리적 계시는 관념으로 올 수 있으니까 구약을 공부해야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교리가. 다른 예화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예화가 수두룩해요. 역사, 인물, 사건이 전부 예화입니다. 신약 교리에.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그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걸 예수님 십자가라고 그러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구약을 우리가 그 스토리 가운데에서 인물과 사건을 확실히 잡아놓으면 거기서 교리가 나와서 신약 교리가 이해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를 구원을 합니까? 못합니까? 지식은 구원을 못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공부를 해서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동의함으로, 지식으로 동의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는 있지만 지식 자체가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이게 조그마한 경상북도보다는 좀 크고 남북도보다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한 주먹이잖아요. 한 주먹.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사사기는 이렇게 온통. 자, 이제 사사기를 듣고 오셨죠? 일주일 동안 공부했으니까 또 들었어야 돼요. 제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사기에 15명의 사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알고 있어라 하면서 7명의 사사 얘기를 기록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사사기에. 그러고 나서 삼손까지 딱 기록이 끝나고 나서 사사기를 딱 닫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만 하면서 2가지 사건을 더 거기다 기록해놓고 3번째 사건은 룻기로 빼놨다. 이제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7사사가 있는데 뭐 그 특징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 주려다가 아직 성경 통독이 제대로 안 되면 특징을 얘기해 줘봐야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그 특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온니엘이나 또는 에훗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호수아서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 나오는 큰 사건들이 이제 기드온 사건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건을 여러분이 볼 때는 그게 4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성경에 4장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교훈이 뭔가. 그래서 기드온 사건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못난 일을 좀 골라라. 뭐 같은? 개 같은. 그래서 성경의 개는 2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피를 핥으리라 하면 이건 들개입니다. 들개. 밖에서 돌아다니는 개. 그 다음에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걸 먹습니다. 이 개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패트입니다. 그 2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냥 그런 패트 정도. 그래야지 그 전쟁을 이기면 하나님이 이겨줬다는 그걸 줘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래서 기드온 사건을 볼 때는 그걸 보면 돼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처음에 이겼을 때 자기 아들 예델한테 이 나쁜 놈 두목 모가지를 칼로 좀 쳐라 그러니까 애기가 겁이 나서 못 치죠. 그러니까 그 나쁜 두목이 뭐라 그래요? 그 왕이 아이고 애기한테 죽었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네가 죽여라. 그 애기가 그럼 어리다는 얘기잖아. 근데 기드온의 마지막 장에 가면은 뭐냐? 아들이 70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출세를 시키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들 70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 나머지 아들을 형제를 다 죽이잖아요. 안 난 것만 못하지 부모 입장에서.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예. 그 다음에 입다는 깡패 조폭이라고 그랬죠. 기생의 아들이라 못섞게 사니까 나갔는데 조폭들이 따라 나왔어. 근데 전쟁이 나니까 고관대작들은 전쟁을 못하지. 돈만 있고 권력만 휘둘렸지. 그러니까 입다를 데려다가 전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조폭 기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힘을 줘서 능력받으면 되는데 서원을 해버려. 전쟁이 이기고 올 때 처음 나를 마중 나와서 대하는 그럼 사람이죠. 그냥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무남동네 외딸을 번제로 드려. 이 조폭다운 기질은 좋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걸 쭉 보고 삼손은 뭐예요? 삼손은 정욕적인 걸 나타낸 거예요. 너무 영적 지도자가 정욕적으로 나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가서 마침내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니까 블레셋에 가서 바람을 피우잖아요. 블레셋에 3번이나 33판. 그 마침내 눈 빠지고 죽잖아요. 드릴한테 걸려.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인 사건 2가지 겹친 거는 하나는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전혀 교육이 안 됐어. 율법 교육이. 그래가지고 그냥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데 거기도 여호와라고 은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거 율법이 없잖아요.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다. 그게 룻기라는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1장 1절에. 그때 나오는 게 보아스인데 룻기의 주제는 나오미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한테 그 엘리멜렉 가정에 해준 게 뭐예요?
기업을 물어줬잖아요. 이게 고엘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쫄딱 망한 집에 내가 돈을 내서 그 집의 가업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엘 제도, 이게 기업 무르는 제도인데, 내 형제 중에 누가 망하면 내가 그 친족이 돈을 내서 그 기업을 일으켜줘야 돼. 그런데 보아스는 아예 룻까지 돈으로 사버려요. 자기 부인으로. 그래서 자기 대를 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보라는 거예요. 룻기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 보아스의 사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죠. 나오미의 남편. 이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랬는데 엘리멜렉은 가뭄이 드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10년 내로 다 죽어버리잖아.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 남고. 그럼 뭐예요? 이게 둘 다 누구냐면 유다족입니다. 예수님 나올 족보고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글로 가가지고 며느리를 오르바와 룻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남았는데 다 죽고 나서 소문이 들려오기를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났단다. 우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방인들이 시어머니한테 붙죠. 근데 아니야 괜찮아 나 너희들 책임 못 져 하니까 큰 며느리는 거기 남잖아요. 요단강을 안 건너와요. 건너와야 사는데.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에도 오늘날 이방인이죠. 우리가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구원의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지만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 왔지만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알곡이 있을 수 있고 심판날까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룻기에서는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룻기를 쓴 배경 가운데에는 보아스와 룻 가운데에서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족보입니다. 지금 기생나합과 살몬이 기생나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는 룻을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가문이 없습니다. 그 사울이 사위를 삼자 하니까 아이고 나 같은 시골떼기가 어떻게 사위가 되냐. 그 배경에는 다윗이 8남 2녀입니다. 다윗의 형제가. 근데 위에 2녀가 큰 누나 작은 누나 그 다음에 아들만 쭈르륵 8이에요. 근데 큰 누나 작은 누나가 다윗과 그 아버지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와 다윗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 어머니가 두 딸을 낳고 이새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아들을 낳는데 다윗이 막내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유력한 가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딸 둘 딸린 부인과 결혼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사위 삼자 그러니까 그냥 막 겁을 내잖아요. 우리 같은 집안에서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이렇게 너희들은 쉽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을 들어 써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아 다윗 저 촌뜨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룻기를 보니까 다윗의 족보도 엄청나구나.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진짜 왕을 준비해 놨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울 왕을 우리가 선택을 했구나. 이런 것을 엿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조를 우습게 보지 마라. 족보를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교를 들어서는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이. 근데 쭉 통독해 가면서 줄거리를 읽으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쭉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관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있어야 부인이 안 되지. 예. 오늘도 공부를 할 텐데 여호와인 줄 알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틀립니다. 잘 이해 안 가죠?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그랬는데,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엘입니다. 엘. 그래서 이게 세 분이기 때문에 엘로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제하고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교재를 5주라고 써 있는 거 있죠? 5번째 주. 거기를 피시고. 자, 사사기 시대가 쭉 가다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룻기도 사사기 시대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서 사울 왕이 나올 때까지,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가 사사 시대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자, 이 연대가 350년 내지는 400년을 갑니다. 이 사사가 다스려진 시대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암울합니까? 빛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 통쾌하다, 잘한다 하고 칭찬하실 만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멀었다, 어떻게 그렇게 사이클을 계속 도냐, 한탄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시죠. 사사시대가 그 네 개의 사이클을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인물이 거의 없어요. 그 사사들 보세요. 처음에는 믿음 있게 나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버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첩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두고 정욕에 빠지고 막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런 가운데에서 그냥 새벽별같이 빛나는 두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한 분은 제가 소개한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은 누구냐? 사무엘이 난 가정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우리가 쭉 올라가면 옛날에 고라 사건이 있었죠. 고라 사건 때 고라가 모세의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패당을 지어서 모래한테 반기를 들라고 그런 거죠. 종교적 지도자가 나도 좀 해보자 하려고 했던 건데, 이때 아버지 편을 안 든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놨어요. 그 자손 가운데에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예,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암울한 시기 가운데에서도 이 엘가나는 실로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실로에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경건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인데, 엘리는 나중에 98세에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뚱뚱한지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법궤가 뺏겼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래갖고 뒤로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비둔해요. 그렇게 해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하고 엘가나하고. 그런데 이 엘가나가 결혼을 누구하고 했나? 한나하고. 빛난다, 막 별이다. 이 한나 이름이. 한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본처가. 그래가지고 씨를 받기 위해서 다시 분인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이게 첩이죠. 그런데 첩은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아무리 엘가나가 자식 열목을 해줘도 애를 못 낳으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약 올려 자꾸. 그래서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실로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애를 못 낳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설상가상이죠. 근데 잉태하게 못한 게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어떤 뜻과 작정이 있잖아요. 잉태하게 못한 게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한나한테 뭘 원했겠어요? 기도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한나가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냥 앉아서 그냥 주저리 하니까 엘리제 사장이 보니까 젊은 여자가 술 취한 거야. 그러니까 너 왜 대낮부터 술 취했냐? 술 먹고 이러냐? 막 얘기해. 그러니까 한나가 분이 더 터져. 제가 지금 술을 먹은 게 아니고 이 속에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자식을 좀 나게 하면 이 자식을 아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삼손은 애를 못 낳는 삼손 엄마한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찾아왔죠. 애 줄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너부터 태교 잘해? 포도는 먹지 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키웠는데 실패했어. 성공했어. 삼손. 하나님께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아예 막 탁 태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 막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애만 주시면. 그래서 애를 낳는데 과연 그렇게 하잖아요. 젖대자마자 엘리한테 갖다 주니까 레위지파에다가 경건한 가정에다가 대제사장한테 교육을 받으니 이 진짜 엘리트 코스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기도하여 얻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서원한 대로 하는구나. 너무 이쁘다. 태문을 확 열어버려 가지고 2남 3녀를 그냥 줘버려. 그냥 그 집안에 한나한테. 그러니까 분인나한테 원수 갖고 남았지.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 상은 상하는 원래 한 권인데 사무엘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구분한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죠. 사무엘 상하고 하가 있는데요. 사무엘 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얘기가 나오다가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오다가 사울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윗 얘기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무엘상은. 그런데 다윗은 아직 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는 무슨 얘기냐? 온통 다윗 얘기예요. 온통 다윗 얘기인데 앞부분은 왕 다윗을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제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영적 사업으로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아버지로서의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개인, 인간으로서의 다윗.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21장, 22, 23, 24장은 부록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 시대를 읽어갈 때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하고 부록으로. 우리 사사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삼손 시대까지 쭉 시간순으로 오다가 삼손 시대에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에 이런 사건들은 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레위인과 단지파 사건, 레위인과 베냐민 제과 사건, 그 다음에 룻기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 시대의 교훈으로서. 마찬가지로 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하까지 다 할 건데요. 그 다윗 얘기가 또 나오지 않느냐? 그게 역대입니다. 역대기.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기죠. 역대기도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열왕기 상하도 한 권이었고, 그런데 역대기 상하 가운데에서 역대기 상은 온통 다윗 얘기입니다. 앞에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 족보만 얘기를 쭉 했어요. 막 족보만. 그렇게 쭉 내려왔는데 성경에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끝에 누가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끝에 나오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다윗까지 나오고 이제 9장까지 그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쭉 다윗 얘기인데 역대상은 전체가 왕으로서의 다윗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역대기 상에 밧세바 사건이나 또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한 사건 이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열왕기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그것은 기록된 시기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기록됐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하기 전에 기록됐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둘로 나눠졌을 때 북쪽 왕조 이야기도 있고 남쪽 왕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민족의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중에 대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스라. 에스라를 대표로 하는 민족 공동체, 우리를 얘기하면 여기 한인회. 그래서 민족 공동체가 모여서 이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은 비록 잡혀와서 바벨론에 이륙하고 있지만 보통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의 그 직계 혈통이 우리 민족으로 해서 이 직계 혈통으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돼서 다윗까지 왔는데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잘 못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 뭐냐면 역대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기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쓴 것이. 그래서 역대기는 주로 왕으로서의 다윗 얘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다윗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하반절 사울 밑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는가,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자초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귀신이 사울한테 들어가게 해서 막 다윗한테 단창을 던지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지와 관계없이 혹독한 훈련장에 10년간 그런 가운데 훈련기래, 이게 하반절. 그 다음에 왕이 됐을 때 치리한 것이 사무엘 하 상반절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가장으로서는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이례적 사건으로 보는데요, 그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악의 영향이 다윗 가문을 끝까지 어렵게 합니다. 아들이 4명이 죽잖아요. 다윗 아들이. 그것도 전쟁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압살롬은 자기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보낸 군사가 죽였으니까. 뭐 아도니아는 또 솔로몬 동생이 죽인 거고 막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자녀 교육은 너무 오냐오냐 했어요.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다잖아. 아도니아도 그렇고 압살롬도 너무 이뻐하고 자식을 자기가 너무 시골에서 없이 컸나 봐. 그러니까 자식은 내가 호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를 아껴가지고 자식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성경을 아주 솔직히 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다윗의 심정을 알려면은 뭘 봐야 되느냐? 시편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서만 보면 다윗은 왼수도 살려주고 사울도 그냥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 살려주고 진짜 호거리고 아래에 넣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편 150개 가운데에서 70개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우리가 시 그러면 문학적으로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십시오. 시편은 성도의 신앙 생활을 얘기한 건데 기도문입니다. 거기에 곡조를 붙였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글만 남은 거예요. 이 오선지는 안 남은 거고. 시편 앞에 보면 무엇에 따라 무슨 악장에 따라 부른 노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게 성전에서 찬양대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 중에서 70개가 다윗이 진 건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이 다윗이 사울 밑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을 때 진 겁니다. 그러니까 왼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한 번에 죽이면 안 되니까 점점 낮춰가지고 그냥 표적으로 남겨놓으십시오. 우리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알으려면 그렇게 시편 이런 걸 다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얘기했으니까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은 맨 처음에 누구에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이 커나가면서 사무엘과 누구가 대조돼서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가문 같이 나오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시킵니까? 사울. 그러다가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을 붓습니까? 왕은 아직 안 시키고 다윗. 이겁니다. 사무엘상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 거고 이분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때 칭찬했나 이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가 그 잉태와 교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에 있는 두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홈리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엘리가 돌아가시면 대제사장을 이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싸가지가 없죠. 그냥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아주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홈리와 비니아스가 일시에 죽죠. 근데 그때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냥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냥 나갔을 때는 졌는데 우리가 왜 졌는가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의 법궤를 한 가지 갖구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어느 민족이나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통일시대에는 국가, 종교, 국교가 뭐였어요? 불교였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와서도 뭐였어요? 불교였잖아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와서는 뭐가 됐어요? 불교, 신돈같이 나쁜 사람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유교는 사실 신이 없습니다. 유교는 학문이에요. 사실은 신이 있습니까? 유교가. 그러니까 학문은 뭐예요? 교훈적이니까 충효가 유교의 핵심이잖아요.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그러면서 조상귀신이라는 걸 데리고 온 거예요. 대신에 유교. 그래서 유교의 신은 조상신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나라나 자기의 신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너무 많아서 다르고. 그래서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인간들이 싸우고 왕을 잡아서 귀를 자르든 손가락을 자르든 목을 자르든 항복을 시키면 그 다음에 그 신전을 파괴하든지 그 신전에다가 우리 신의 형상을 갖다가 그 신전에 놓는 것이 승리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것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예, 또 나올 겁니다. 헬라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이 300인의 뭐 그런 전쟁이 있죠. 거기에도 보면 전쟁하기 전에 먼저 신탁을 하잖아요. 무당들한테 가서 복채를 왕이 몽땅 가지고 갑니다. 무당들한테. 복채를 놓으면 무당이 자기 귀신한테 뭐 이렇게 어지럽게 해가지고 정신이 쏙 나간데 뭐 말씀 받았다고 나가라, 이번에 싸우면 이긴다 이러잖아요. 그걸 신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탁 정치, 신정 정치, 신들의 전쟁,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신정 정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가 과학이고 철학이고 학문이고 전부 우리 밑에 와. 교회에서 그냥 아우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동설, 천동설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이고 그 과학이 틀렸다는 게 이제 입증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신정정치의 폐단인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와. 이제 신들의 전쟁으로. 그러니까 법궤가 왔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큰일 났다. 저 큰 신이 왔단다, 전쟁 때.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뭐라 그래요?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싸워라. 어떻게 해요?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아니까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4,000명 죽은 전쟁에서 법궤가 가니까 3만 명이 죽어버려. 그러고 아예 법궤를 뺏겨버려. 그 자리에서 홈리와 비니아스, 엘리의 큰아들, 작은 아들이 그냥 즉사를 당해. 그 소문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 난리가 난 거예요. 법궤가 갔는데 왜 지냐고요. 왜? 이것을 제가 여호와의 미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여호와를 우리가 믿어야지 여호와라는 명찰을 다른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궤가 갔으면 능력이 있다면 이겨야죠. 당연히. 근데 졌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킬 생각을 안 해. 성경대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이름만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아. 근데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들의 전쟁에 관념해서 야, 법궤가 그때는 효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려 주시더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 힘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블레셋에 가니까 드디어 우리가 법궤를 뺏었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요? 자기들의 신당 다곤 신전에 갖다 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다곤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이 엎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갖고 이게 우연이 됐겠지. 안 믿는 사람 항상 우연을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다곤신상을 세워놓고 또 법궤를 거기다 놨어. 우리 신이 됐으지 무슨 소리야. 다음날 어땠어? 다곤신이 모가지가 툭 부러져가지고 문지방에. 그래서 문지방을 안 밟는다잖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복해, 항복.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효력을 상실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가셔서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무당들, 쉽게 표현합시다. 블레셋에 있는 무당들이 영이 열렸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된 일이 아니고 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 다곤신보다 훨씬 세다. 그러고 이게 우연인가 아닌가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니? 이 법궤를 돌려보내라. 가는 데마다 질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니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다곤신의 그 무당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욕창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욕창 모양과 그 다음에 쥐 모양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5부족이지? 그러니까 5개씩 해가지고 전나는 암소 2마리. 그것도 멍에 매어 보지 않은 거. 그러면 여러분 시골에서 소 길들여 본 분이 있습니까? 송아지 길들일 때 보면 장정 둘이 해도 막 길길이 뛰면 막 힘을 못 써. 멍에를 안 매봐가지고 막 뭘 갖다 얹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2중 3중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우연인가 아닌가 보자.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전나는 암소니까 송아지를 떼어놓고 하니까 송아지는 움매움매 했었는데 그러면 암소가 뒤돌아보고 안 가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멍에도 안 매본 데다가 막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어버리니까 또 막 등이 아파가 펄펄 뛰어야 되잖아.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지발로 가면 이것은 법궤가 훨씬 센 거다. 한번 실험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소가 움매 하면서도 막 송아지가 울어도 소용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때요? 여전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다곤신 같은 거 10마리 갖다 놔도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 왜 졌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졌냐 이 말이에요. 법궤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레위기대로 안 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뭐 침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가난하고 초라하고 어려웠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초라하고 어렵고 먹을 거 없으면 왜 쳐들어옵니까? 왜 저기? 거기 가면 금도 있고 곡식도 있으니까 그거 뺏으러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솔로몬 때 제일 잘 살았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일 많이 잃어버린 게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10대 2로 그냥 쪼개가지고 위로 줘버릴까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데가 선진국이요, 후진국이요? 아프리카요, 북미요, 유럽이요? 유럽이 먼저 잘 살았잖아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적골이 된 거고, 북미가 잘 살아요. 성령님 오시면 잘 살게 돼 있어요. 한반도에 바람이 불어갔는데 38선 하나 때문에 똑같이 비가 오는데 왜 이렇게 못 살고 남한은 잘 살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쓰시고 싶은 거예요, 전도비로.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하니까 또 적게 나몰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디 가서 하나님 얘기하면 촌사람 되고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은 할 거 하다가 맨 마지막에 신학교나 가야지 이런답니다. 이게 여호와의 미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장담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성경을 봐요. 열심히. 2가지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하나는 역사라고 배우는 세계사, 그리고 우리는 교회사나 구속사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부흥의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불이 마지막에 떨어진 게 20세기 초입니다. 그게 한 불이 웨일즈에 떨어졌고 미국에 떨어졌고 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어때요? 유럽에 하나, 북미에 하나, 아시아에 하나 떨어졌잖아요. 평양에. 예, 그 바람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에 한 세대 50년 내에 국민소득이 200배 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교회사적으로 한 세대 안에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평양에서 불 받은 사람들이 맨 먼저 간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는 한 번에 관통했어요. 예, 그리고 그 한 무리가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평양에 불 받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교회사적이나 세계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지금 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믿는 기독교인들, 자기들 말로는 그 메시안 주이시, 쉽게 얘기하면 메시안이 크리스찬이라는 뜻, 히브리어로 메시안이 영어로 오면 크리스찬입니다. 주이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영어로 오면 이스라엘 라이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급격히 불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 국민소득이요 급격히 불어났어. 농사지거나 무슨 산업회사가 아니라 막 돈이 들어오잖아. 펀드만 들어가지고 막 쏘잖아, 자기 나라에. 그래서 한국에 이런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법계 사건은 봤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에 그런 사건이 났고, 그런 이제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근데 왜 왕을 달라 그러냐? 첫째는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해보니까 일사불란해. 그런데 모세도 너희들이 장차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하면서 왕의 조건을 우리 공부했죠. 왕의 조건, 신명기 모세 유언장에서 왕의 조건, 군인 조건, 그 성경 통독 조건, 이런 거를 후세들한테 막 유언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 왕의 조건, 그때 너희 이웃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는데,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사건이 딱 일어나 버렸어.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이 엄청난 지금 모세, 여호수아 1인 지도체제라고 그랬잖아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그러고 나서 사사기 때는 막 특별히 1인 지도체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제로 400년 왔는데 다시 1인 지도체제로 온 거예요. 사무엘로.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엘 같은 분은 어느 레벨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레벨이죠. 하나님 말씀도 직접 받고 제사만 다른 사람이 드리는 거고,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400년 후에 똑같은 레벨의 영적 지도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아들 교육이 안 됐어. 아들 교육이 너무 바쁘셨나 봐. 그리고 너무 청렴해. 나중에 유언하실 때 보니까 내가 누구의 노새나 당나귀 뺏은 적 있으면 지금 얘기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청렴결백합니까? 그러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두 아들인데 지도자를 시켜놨어. 사무엘이 이제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신학교를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이제 무명 환자니까 못 가시니까 자식들을 그거 보냈나 봐. 근데 이게 재판 안에 돈을 받고, 요엘과 아비야 그 두 아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야. 거 보쇼. 당신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저것들 믿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합니까? 우리한테 왕을 주시오. 근데 지금 왕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어요, 없어요? 룻기 봤잖아요. 룻기에 다윗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새를 못 참고 우리 눈에 맞는 왕을 주시오. 우리 눈에 맞는 왕은 누구예요?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아야 되고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얘기할 때 어깨 하나가 더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사람 눈에 맞는 왕을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울을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어서 왕을 시켜요. 근데 이제 사울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원래는 이 지구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는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 그러면 두 부류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붙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예 육신에 속해서 이 안에는,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flesh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고 뭐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밖에 있으니까. 그런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크리스찬인데 육적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 크리스찬이 있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육적 크리스찬을 영어로는 카디널 그래요. 그래서 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 마음속에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경향보다
내 생각나는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직급이 높아지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봉사해야 되는데 교회의 직책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 것을 교회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육적 크리스찬, 카디널 크리스찬, 이분은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진짜 베개인인데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기독교인이. 여러분 같은 분, 어떻게 하면 더 배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을까? 육신은 좀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천국의 영원한 라이프지. 이 영적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어디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아예 이 이방인 계열은 이민족이에요. 아람이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메데바사 이런 데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을 상대로는 말씀 안 줍니다.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안 줘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위로하려고 이들에 대한 예언이 있기는 있지, 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 줘요. 좁아야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향해서 써진 부분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육적이나 영적 크리스찬 범주에 늘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국가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육적, 내 정욕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부류를 육적 크리스찬으로 하고, 내가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을 영적 크리스찬으로 한다면, 구약에도 영적 이스라엘인이 있고 육적 이스라엘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넣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 육적 이스라엘인에 들어가 버려요. 대부분. 영적 이스라엘에 늘만한 부분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선하다고 하는 왕. 왕을 얘기할 때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이라 하더라도 다소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허물 없습니까? 뜻대로 살을래도.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나름대로 선하다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다윗 죄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 기뻐해요, 안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럼 구원받은 거죠. 악한 사람은 죄 짓고도 회개 안 해요. 죄를 지적하면 더 그냥 달라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뻗정 손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다 좀 살려줄라 하니까 기도하니까 또 나서주니. 이걸 넣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넣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사울왕을 넣어보겠습니다. 육적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려. 그래서 외형상 밖으로 보기에는 틀림없는 교인이야. 그런데 그 성향이, 마음이 바라는 바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저는 예를 이렇게 듭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안전적인 모형이 뭡니까? 피라밋이죠. 그래서 그놈들이 피라밋을 만드는 거, 이집트 그놈들이. 내가 죽어서도 지하 왕국의 왕이 되란다. 그래서 파라오라고 그러잖아. 파라오가 우리 성경의 바로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온신이라고 하늘신을 섬기다가 자꾸 제사장이 왕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 바로왕, 파라오 왕이 나도 신이다 그러면서 제사장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바로 신으로 또 영적 세계로 들어가니까 지하 왕국을 만들어라. 그게 피라밋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라밋이 가장 안정적인 모양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권력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평민,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왕, 대통령, 그렇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나라. 상명하복이 잘 이루어지면 평안하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정적인 교회는 어떤 모양일까요? 피라밋을 거꾸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맨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것을 계급으로 따지기는 그러지만 평신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교회에 한 분 계신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 그 다음에 많은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한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돼야 그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든든한 건데 자꾸 교회에 이런 피라미드 세우려고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분란 있는 교회들을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영적 세계하고 육적 세계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처음에 왕 기름 부음식은 이제 따로 했고, 고기 먹으면서 잔치집에서 했고, 사울 왕을 뽑을 때, 선출할 때 보면은 뽑혔는데 안 나타나.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행 가방 뒤에 숨었다. 올 때요. 겸손하죠, 아주. 비굴할 정도로 겸손해. 아,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가면서 사울이 어떻게 되냐? 교만해져. 겸손이 교만해져.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게 누굽니까? 평신도. 그 길로 계속 가고 더 겸손해져야 돼. 그런데 교회 생활에 들고 연륜이 넘어가고 교회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교만해지면 파이라. 그러면은 영적 크리스찬님 안 되고 육적 크리스찬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사울의 일상이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사건들. 그럼 어떻게 교만해지는가? 첫째, 사울은요, 그 당시에 자기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누군지를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적 세계에. 그렇잖아요.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는데 사무엘한테 갑시다. 사무엘이 누구냐? 몰라. 영적으로 아주 무지해. 그 다음에 왕이 됐어요. 기름을 부어줘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 뭘 시험하느냐?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건 사무엘 몫이다. 아,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다 보면 왕이 제사를 대신 드리다가 망한 왕들이 많이 나와요. 무시야 왕이 그러고 여로보암 왕이 그러고. 그거는 안 됩니다. 왕은 누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여야 되는 사람은 백성.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제사장.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선지자. 왕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래? 네 가문이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 소리는 안 해요. 너 왕으로 계속 시키려고 그랬는데 너 끝났다. 왜 제사를, 이것을 저는 제사 모독죄라 그래요. 제사 모독.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큰 사건을 모아서 아말렉을 죽여라 그래. 아말렉을 죽여. 근데 아말렉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하고 누구하고 같이 라이벌이었어요? 에서하고 야곱이었죠. 야곱의 후손이 나중에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 나오는데, 아말렉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때 르비딤이라는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인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골짜기에 길이 이렇게 있고 산 봉우리가 양쪽에 높아요. 근데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 시내산을 가려면. 그러니까 거가 딱 덧넣기 좋은 거예요. 한 줄로 가는데 아말렉이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니까 노인들, 그래서 뒤에 처진 사람은 이집트에서 나오니까 쉽지 않죠. 노인들이. 그러니까 노약자, 병자들을 아말렉이 뒤에서 치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와서 아직 호렙산에도 안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놈들, 내가 내 백성 만들려고 데려오는데 결혼식, 서약식, 언약식 그거 하기 전에 니들이 죽이냐? 아말렉을 씨를 말리라 그래. 이때. 그래서 사울한테 마지막에 한번 줘봐요. 근데 여기를 쳐가지고 이때 왕이 아각인데 아각을 사로잡아 죽이라는데, 제일 높은 놈을 죽여야지. 사로잡아. 왜 사로잡아 왔겠어요? 아말렉이 그 당시에 그 인근에서 소수민족으로 제일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 왕을 내가 잡아왔다. 전리품이야. 그러고 살찐 소 이런 것을 하나도 안 죽여.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야, 큰일 났다. 응? 저놈들이 내 명령을 지금 안 지킨다. 그러면서 너 빨리 가봐라. 그래 갔어요. 갔더니 사울이, 왜 왔어요? 아니, 하나님 아말렉 다 죽이라니. 나 다 죽였는데.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 실토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랬대.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합니까? 말씀하는데 순종을 원합니까? 이때 나온 말씀이에요. 제사보다 순종이다. 그까짓 거 하나님, 소도 바산의 암소도 다 하나님 건데 소가 없냐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때 네 이제 가문이 끝난다. 아까는 너로부터 왕대를 끊는다고 해서 가문이라도 연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율법을 만들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선포해. 하나님은 성경에요, 나중에 보면은 금식은 니들이 정해놓고 니들 위해서 한 거지 나 위해서 한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은 금식하지 않으면서 나를 따르는 거다. 나중에 선지서 보면 그렇게 한탄하세요. 여러분,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식하래요. 예수님은 지금은 신랑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금식하냐, 너희들이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해라, 그래 예수님께서. 근데 구약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를 잘 지키고 순종하기를 바라지. 그래서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아들이 꿀을 따먹었잖아. 아버지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겠구나. 근데 백성들이 막 봉기를 일으켜. 아니, 요나단 같은 용사를 죽이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또 살려줘. 근데 전쟁은 하나님이 이겨줬으니까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겼으니까 이제는 금식이 해제됐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소고 뭐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니까 뭐 채먹어요? 피 채먹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부가 와서 사울왕한테 이제 율법을 아니까 큰일 났다. 지금 군사들이 배가 고파갖고 피 채먹는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 왜 레위기 말씀을 안 지켜? 전부 갖고 와서 여기 와서 잡아서 먹도록 하라. 또 지키는 척 합니다. 원인 제공은 자기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죽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이러니까 무당을 다 죽여라. 무당이 이제 농사꾼을 대야 점치로 누도 안 오고 복제도 안 들어와요. 그 이제 사무엘로 돌아가시니까 말씀 받을 데가 없어. 사울이 옛날에는 사무엘한테 가서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용한 점쟁이 좀 찾아봐.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저 산돌에 있답니다. 그거 가자. 그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영을 하나 불러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울왕이 점쟁이 노릇하면 당장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둘이 비밀로 하면 되잖아. 이 일로 인해서 너 죽지 않아. 한 불러내봐.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이제 복제를 두둑이 주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도록 하라. 점쟁이가 영이 쫙 열렸어. 영이 열리니까 변장을 하고 있는 사울의 본체가 보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왕.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지금 모양으로 보이는 제가 이 본질이 아닙니다. 제 모양으로 보는 제 모습은 키도 작고 시간 가면 늙어서 죽습니다. 제 본질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 본질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30대 청년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그 본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울이 변장을 하고 온 그 외형상 모습이 영이 열리니까 본질을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울왕 아닙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잔소리 말고 사무엘한테 얘기나 시켜봐. 그렇게 만나서 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당이 영이 열려서 사무엘도 보고 사울도 보고 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만 이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오늘날도 영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성경에 비춰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영이 열렸다고 무작정 따라가니까 신천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 영이 열렸다거든요, 기도 중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자기한테 영으로 풀려졌다는 거거든. 제가 보니까 엉망진창인데. 자, 이런 거. 그러면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의 법인 레위기와 신명기에 합당하게 살아요? 아니면 지멋대로 살아? 어떤 때는 율법적으로 사는 것처럼 피채 먹지 마라 하고, 또 무당을 다 죽여라 해놓고, 지가 필요하니까 무당 찾아가고, 지가 필요하니까 막 결단을 내리라고 전쟁하는데 힘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 전쟁 중에 금식하라는 게 어디 있어, 레위기에. 이게 육적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이제 다윈 얘기를 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두 가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장에 가서 사무엘아 이리 와봐. 이제 내가 준비한 왕이 있다. 그때 보면은요, 내가 보았다.
과거 완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자, 16장 3절, 이게 오늘날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읽어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한테 지금부터는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 사무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사울은 이제 대 끊겼고 내가 한 사람을 봤다. 근데 아직 어리다. 이게 어린데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왜 붓냐면요, 16장 3절에 이새를 청하여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지금 기름 부음을 해서 왕을 시키는 건데, 왕이 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게 사역하고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과 일. 사역과 일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하신 거예요. 사생활에 이런 걸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어떤 일 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 세례는 죄사함을 예표하는 거예요. 죄사함.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입니다. 잘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잉태고 이런 거를. 그리고 사생활의 성장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죄가 있었으면 자기대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게 죄가 없다잖아요. 그걸 예사로 받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니까. 사도 요한이 사촌 동생이고 친척끼리 다 했죠.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사람이 다 추려봐야.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 당신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세례 줘라.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능력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능력 받은지도 몰랐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대.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엄마는. 그러니까 해, 그냥 해. 시키는 대로 해. 이래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6장 3절에서. 이러고 나서 다윗은 기름 부었고 나니까 어떤 게 시작됐었냐면, 드디어 광야 신학교 10년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 들어간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기름 부음 허락하옵소서 하는데요, 그거 받으면 육신으로 사는 것은 끝장난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래 어떻게 끝났는가? 전쟁이 났는데 골리앗을 17장에서 때려잡았습니다. 이때가 황금기야. 그냥 사울은 천천히 해요. 다윗은 만만이다. 온 백성이 칭송해 막 난리야. 그러니까 사윗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귀신을 집어넣어.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악령을 통해서, 그러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다윗한테 나타난 능력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을 하는 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을. 그 다음에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수금을 타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음악이 있고 우리의 영을 죽이는 세상 음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훈련받는 과정을 여러분이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모압에다 옮겨놓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그 나발의 양도 지켜주고 시글락에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도 쫓겨다니면서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침탈을 당하니까 거기를 또 구해주고, 이런 것들을 쭉 다윗의 여정을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꼭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근데 다윗 옆에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사장은 지금 사울 왕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해요. 에봇을 입고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떤 결과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 다윗한테 붙은 사람도 부도난 자, 잡류들, 이런 사람들이 600명이 붙었어. 근데 혼자 도망다니면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600명을 먹여 살려야 돼, 쫓기면서도. 그런데도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키우는데 그걸 지켜주기만 해. 한 마리도 안 뺏어 먹어요. 이런 심성을 봐요. 그것들이 나중에 합쳐져 가지고 백성들이 다윗의 충성심으로 갑니다. 그러고 시글락을 구해줬는데 시글락 백성들은 다윗한테 포상금이 붙었나 봐. 사울한테 전가를 보내서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구해줬는데 저를 사울왕한테 넘어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준다, 빨리 피해라. 그런데 납득이 안 가. 인간의 상식으로 구해줬는데 자기를 어떻게 밀고 하고 사울왕한테 잡혀줘.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니까, 오면은 넘겨준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피하니까 다윗이 피했다 소리를 사울이 듣고 쫓아오기를 부만하잖아요. 예, 이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 피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가서 한 땅만 주시오, 나 여기 좀 살게 해주시오, 말 잘 듣겠습니다. 그때 보면 다윗이 계속 거짓말하죠, 블레셋 왕한테.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사실은 블레셋 조그마한 나라를 쳐가지고 전리품을 뺏어왔는데 진짜 그 땅의 왕인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가서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쳤다고 안 하고. 그렇게 1년 4개월을 그렇게 지냅니다, 거짓말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하고 사울하고 전쟁을 할 때 블레셋 편에 나 좀 껴주시오 하고 가잖아요. 가서 사울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왜냐면 거기서 다른 블레셋 왕들이 다윗 쟤 끼면 안 된다, 분명히 끼면 싸움터에서 우리 죽여가지고 우리 목을 갖다 사울한테 바쳐가지고 사울한테 죄용서 받고 하나 될 거다, 그러니까 쟤 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쫓겨오잖아요. 거기서 쫓겨와서 보니까 아까 그 아말렉이, 남겨놓은 아말렉이 다윗의 두 부인, 거기에 있던 다윗의 그 혈통도 다 잡아간 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아말렉 씨를 말리랬는데, 그런 걸 뺏어오는 얘기, 이런 걸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은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러면 사무엘 상은 무슨 누구 얘기? 사무엘로 시작해서 엘리 집안을 우리가 쭉 보다가 블레셋의 법궤 뺏기는 얘기에서 영적 전쟁을 좀 보다가,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겸손했는데 그 4가지 사건을 쭉 보면서, 아,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손 보시지 하면서 손 보는 장면을 쭉 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다윗 왕이 아직은 왕이 아니죠. 광야 10년 학교 입교를 할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입학식을 했다. 입학식을 하니까 한번 쨍 빛나는 것은 골리앗 때려잡은 거.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 시달림을 받는데 그게 신학교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날 때는 드디어 그렇게 다윗이 살려줬던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밑에 지방, 헤브론 지방의 남쪽에 밑에 지방 조그만한 왕국의 왕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 상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로 가면은 이제 다윗이 뭐가 됐어요? 이제 왕이 됐죠. 신학교 졸업한 겁니다.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무엘 하 2장에 가면은 왕이 됐으니까 정식으로 기름을 부어야지 왕 직책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두 부족이지만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데려다가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고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현상이요, 고넬료 집안의 현상이요, 방언이하고 통변하고 능력이 임하는 현상인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매번 기도해서. 자, 그래서 2장 4절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 그러면서 저 위쪽에는 아직 사울 왕에 속했던 10개 지파가 다윗 밑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이스보셋 같은 사울의 자녀가 왕이라 하면서 거기에서 몇 년간, 거의 한 7년 동안 북쪽을 통일을 못해요. 그래서 남쪽만 하다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북쪽의 왕이 되는데, 북쪽의 왕이 되는 게 5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5장까지 갈 때는 한 7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독을 하다 보면 사울 가문, 사울의 왕가와 다윗 왕가가 계속 전쟁을 했더라. 그렇게 해서 5장에서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5장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죠. 12지파에. 12지파의 왕이 되니까 또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큰 나라를 다스리지. 기름 부음의 그릇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5장에서 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신약시대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붓다가 영어로 anoint예요. anoint. 그러니까 anointed with Holy Spirit and pow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눈으로 보이는 기름 부음의 의식입니다. 그게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교리죠. 그래서 구약은 실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계시고 신약은 교리적 계시라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게 뭐냐? 방언, 통변, 귀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의 9가지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 9가지 쭉 나오죠. 그렇게 기름 부음이 눈으로 안 보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가 믿을 때. 언제? 세례 받을 때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주일성수 하겠습니까? 예. 그럼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죄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당신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기독교인, 크리스찬, 크라이스트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표시로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냈어요. 왜?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이 이제.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물을 뿌리는 게 무슨 씻어내는 게 아니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표시거든요. 물속에 팍 그냥 담가서 죽여버렸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세상 이거, 예, 중생은 교리고 침례는 눈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제 입교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너온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온 뒤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더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자꾸 홍해 건너오고 나서 훈련받기 힘드니까 이집트에서 고기 굽던 가마솥에서 국물 먹던 생각난다, 수박 먹던 생각난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예수님 믿기 힘들어지면 아이고 옛날에 좋았는데, 동창회 가서 한 잔씩 하고 니나노 할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면 그런 것은 나한테 구속이나 어떤 속박으로 오지 않고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더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니들이 감옥에 갇혔다, 이놈들아, 외놈들아. 예수 믿는 자는 감옥에 가둬놔도 자유고, 내가 볼 때는 이 울타리가, 큰 울타리가 니들이다, 막 이렇게 외쳤다 그랬잖아요. 자, 사무엘은 통 누구 얘기다? 다윗 왕의 얘기다. 그러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다윗이 있고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있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다윗은 앞에 10장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 얘기,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러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준비나 많이 해놔라.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막 가만히 있는데도 백객 못 갔다가 궁전 지시오 하고 막 갖다 바친 얘기, 막 계속 이기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만 쳐도 조공 갖고 오고 소문만 들어도 가서 항복하고, 우리가 그 시편을 읽어보면 막 엄청난 기름 부으면 막 파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때가 전쟁할 때가 됐는데 안 나가. 그때는 전쟁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봄이 돼야 전쟁을 해. 그 다음에 날이 밝아야 전쟁을 해. 그런데 전쟁하는데 이제 됐다 싶으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근데 이 밧세바의 남편이요, 해쪽 속입니다. 세상에. 우리아가 이민 왔어요. 이민 와서 군대 사령관까지 됐어. 그러고 이 밧세바가 유다족이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이도벨이야. 아이도벨이 누구냐? 나중에 압살롬의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녀입니다. 이게 손녀한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압살롬한테 붙어서 다윗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압살롬의 모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석이 된 거예요. 청와대 수석.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리막길을 갑니다. 밧세바 사건이 나니까 나단이 왔죠. 그걸 숨기려고 그러니까 참 저는 그 다윗의 큰 점이 그거예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와 평생을 함께합니다. 평생을. 그리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가시가 돼도 아멘합니다. 나단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뒷발로 얘기를 못하지. 왕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쭉 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 99마리 있는 사람인가 뭐 100마리 있는 사람이래요. 손님이 왔는데 옆집에 양 한 마리가 그냥 식구같이 안방에서 키우는 양을 잡아다가 대접했다. 손님을. 어떻게 할래? 다윗은 율법을 알잖아요. 4배입니다. 4배. 그거는 4만의 양으로 갚도록 하야죠. 그래 맞다 네 말이. 자, 너 몇 명 죽였어? 1명 죽였지? 너 4명 죽여야 돼. 그리고 자식 4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식 4명이 4배로 양 한 마리인 거. 자, 손님이 왔대요. 그럼 양을 잡아준대요. 그 손님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 사탄입니다. 사탄, 귀신. 그게 어떻게 왔어요? 정욕으로 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정욕을 못 이긴 거예요. 영적 싸움 1단계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사탄은 뭘 좋아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아를 잡아 죽인 거예요. 사탄한테. 그 정욕 때문에 우리아를 제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밧세바에서 난 첫 아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가, 그러니까 암놈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암놈이 죽고 나니까 압살롬의 장남이야.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장남이야.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습니다. 근데 죽이는 사람 손길이 전부 자기 자식들이 죽이는 거예요. 왕자의 난에 의해서 다 4배로 갚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냥 애지중지하고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러고 최고다 그랬는데 그놈의 죄를 지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 100번자라도 한 번 실수하니까 한 번만 봐줄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타협을 안 하십니다. 기다려요. 그냥 몇 년을 기다리냐? 400년을 기다려요. 400년을. 타협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쭉 압살롬의 반란 얘기 머리 쭉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 중간에 나발 사건 같은,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나 자기 민족한테는 관대하지만 나발이 양 몇 마리 안 준다고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하고 틀린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사울을 못 죽이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나발한테 얼마나 혹독하게 합니까? 다 죽이겠다는. 그때 남자는 다 죽이겠다 그랬는데 그 남자라는 뜻을 보면 일어서서 오줌 싸는 놈 벽에다 대고, 그러면 3살이면 일어서서 벽에다 대고 오줌 싸죠. 남자는. 그러면 다 죽이겠다. 그렇게 다윗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저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들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21장은 기부온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 23장은 찬송이 나오고 24장에는 인구조사 사건이 나와요. 기부온 저주 사건은 뭐냐?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으로서 별로 실수한 것이 없는데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갖고 백성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이 한이 맺혔단다. 기브온 백성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전쟁했을 때 와서 거짓말로 화친한 백성, 그게 기브온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화친을 하고 유대교로 입교를 하고 말 잘 듣겠습니다 하면 죽이지 말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 기브온 백성은 사울왕이, 아까 그 육적 크리스찬이 너는 이방인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못 살게, 원어로 보면 쉴 새 없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겁니다. 아니, 당신의 종 여호수아와 우리 조상이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소수민족이라 원통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3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사울의 씨로 나온 사람 7을 목매달아라.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7을. 그래가지고 씨를 찾아가지고 막 메랍에서 난 거, 그 다음에 사울의 첩에서 난 거 합해보니까, 왜냐면 요나단이나 무비못셋은 씨를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잖아, 다윗이. 그러니까 첩과 그 다음에 장녀에서 난 거를 합해서 7을 목매달아 죽여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교훈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무슨 약속이나 계약을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왜 저래? 장로 대통령이라며 어떻게 저래? 니네 교회 장로들은 다 그러냐? 기독교 장로들은 다 저러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방인들은 성도를 뭘로 보냐?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만나요? 성경책으로 만나. 크리스찬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보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망할 때 그래요. 바벨론 왕하고 서로 언약해 놓고 왜 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래서 이거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는 다윗이 애매하면서 이쯤 하면 됐지 하고 군사를 쉬어보니까요, 세상에 130만 대군이야. 한국 60만 대군인데 그 경상남북도 많은 데서 130만 대군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왕의 조건에 뭐가 있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핵을 보유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전쟁은 나한테 있어. 내가 핵이 있든 없든 니들 멸하려면 그까짓 거 지진으로 전부 그냥 가르면 돼. 전쟁은 나한테 속한 거야. 그런데 다윗 왕이 드디어 군사를 세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는 봐라 하면서 연병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여호와의 천사가 막 치러 다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해서 아레오나 타다무당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멈춰 하면서 여기에다가 제사 드려. 그러면 내가 이제 연병 그 저주를 끝내줄게 하면서 아레오나가 그래요? 그러면 다윗 왕 내가 공짜로 드릴게요. 우리 백성이 살고 당신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공짜로 안 받는다 절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공짜가 어딨냐? 그래서 은오십, 또 다른 성경에서는 600세겔 막 이렇게 줘가지고 끝끝내 그 땅값을 주고 거기를 사서 거기에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땅이 오늘날 뭐가 됐냐?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이삭을 바쳤던 땅이래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 땅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인데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한테 희생 제사를 드린 땅이래요. 그런데 그 땅에다가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었답니다. 그 땅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모슬렘이 차지한 황금 돔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되찾으면 이 시대는 끝납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 상하까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살생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적,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왜 망해가고 왜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어가는가, 그런 걸 공부하고 왕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 시간에 그 왕조를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게 선지서에 있습니다. 17권. 니들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갈 때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 하는 게 그 다음 시간이고, 그 다음 시간은 신구약 400년에 암흑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공부하면 구약 성경 끝나요. 8번. 꼭 성경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아마 들으신 분은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쭉 꿰어질 겁니다. 영적으로. 범위가 다음 시간에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렇게 듣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좀 긴데 사실 제일 길은 성경이 시편이에요. 예레미야서하고 시편을 듣고 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시편에 다윗의 마음이 다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듣고 오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5번째 시간을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미흡해서 잘못 전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득이 되고 사료되는 것들이 잘 생각나서 끼워지게 하시고 성경을 잘 듣고 다음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